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고백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권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옷 또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옷 또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옷 또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옷 또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008년 타임즈에 실린 기사 중 기록된 인류의 역사가 5561년인데 그동안의 전쟁이 14,531번이 있었다는 내용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나간 5,000년 동안에 전쟁이 매년
매년 2번 이상씩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전쟁을 잠깐 멈추고 있는 휴전 상태로 긴장감을 갖는 매우 위험한 분단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남북을 가로막은 휴전선 인근 철책선에서는 대한민국 군인들과 북한의 인민군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근무를 서고 있고, 조국 땅에는 아직까지 유엔의 이름으로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연일 핵실험과 전쟁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북한의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조차 외면하면서까지 천문학적인 돈으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침략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전쟁의 분명한 교훈 중에 하나는, 전쟁의 패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청년 의사였다가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가가 된 데이빗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계획에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대적인 사단이나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은 이미 현재 그 사람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가정을 박살내었습니까? 누가 가인을 살인자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그 귀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게 했습니까? 간교한 존재 마귀가 모든 일을 행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영적인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전쟁이라는 이유로 그 전쟁 자체를 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직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자동적으로 영적 전쟁에 돌입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관광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하는 항공모함 또는 거친 풍랑과 어떤 위험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구조선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서 마치 자기를 대접해주는 서비스가 나쁘다고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말들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전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승리하여 상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영적 싸움이 패배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좋은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와의 전쟁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지치거나 피곤해지거나 의욕이 없이 매사에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감과 의욕이 언제부턴가는 없어져 버리고 환경과 사람의 눈치를 보며 원함과는 달리 끌려다니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꿈과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오히려 짜증을 내거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무기력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라는 사실을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인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을 때 전쟁의 판세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D-Day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 상륙에 성공하여서 독일군들을 결정적으로 무찔렀다고 해서 아직 전쟁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이 독일군의 수도인 베를린을 함락했을 때야 비로소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날을 V-Day, 빅토리 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전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최종 승리의 날까지 원수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성도들과의 전쟁을 계속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D-Day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될 V-Day, 이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는 계속 있다는 것임을 알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영적 승리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즉 영적 전쟁은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지위, 이와 같은 육신적인 어떤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즉 올바른 영성으로 싸우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도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올바른 영성이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원래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영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존재의 영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어떤 영성이 확실해야 된다고요? 존재의 영성. 영적 전쟁이니까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올바른 영성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영성을 위한 첫 번째가 바로 존재의 영성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의 거짓말에 붙잡혀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버리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 행위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영이 죽어버린 원수마귀의 종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존재가 타락한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막 태어난 신생아실에 있는 어린아이가 아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의 존재가 죄인,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린 진정으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시기 위해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게 된 이 모든 죄의 짐을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죄의 값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시며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심으로 내가 죽었던 나의 영이 거듭나 산 영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죽었던 영이 부활의 예수로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 존재의 영성이 확실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는 거 다 잘 아시잖아요. 이 4명의 자녀들이 사실 자기들이 노력해서 제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진유철이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진유철이의 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진가 가문에 들어와가지고 내 아들 딸이 됐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빠가 진유철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이면 삭개오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국가적으로는 매국노였고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위로 보면 아름답고 선한 것이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갈급함, 그분의 은총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사람들에게 왕따를 받아 예수님께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하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집안에만 영접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가 네 것을 토세한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재산의 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십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무엇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자,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까닭은 그가 다른 어떤 행위로 인함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이 되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전도자 무디는 자기의 생일을 묻는 사람에게 항상 자신에겐 2가지의 생일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생일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그날을 기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날을 늘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리적인 삶이죠. 육적인 생명의 삶이에요. 다른 하나는 바로 신앙적인 삶, 영적인 생명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적으로 이런 혈통과 가문의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존재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정말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좋았던 책인 것 같아서 여러분이 꼭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폴 워셔라는 분이 쓴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 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한 서문이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 즉 예수 십자가와 부활,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이 복음, 오늘날 기독교가 다른 많은 일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점점 잃어버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가정의 부흥을 일으키고 우리의 인생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은 바로 신앙의 본질인 복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서 닿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나의 존재를 영이 죽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져 버릴 수 없는 원수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를 변화시켜주는 이 복음만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요, 또 인생의 참된 자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관계의 영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가 뭐라고요? 관계의 영성.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존재의 영성이 확실하게 깨달아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구세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원수 마귀를 이겼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귀를 이기셨고, 그래서 우리도 마귀를 이기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이런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즉 관념적인 신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패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탄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다가와 나를 지배하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승리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승리자이기는커녕 포로자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분명히 예수를 믿은 존재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로가 되어 실패하고 있는 경험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을 더 갖지 못한 까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누리지 못하는 관계의 영성이 성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존재의 영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다음 단계인 관계의 영성을 키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이제 정말 더 깊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고 은사를 누리게 되고 능력을 자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집에 있는 4명의 자녀들, 정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듯이 저에게 소중한 자녀들이기에 정말 똑같이 사랑하려 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좋은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여러분, 어떤 때는 좋은 것을 조금 더 가져가는 자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만 그래요? 어떤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의 마음이 지금 정말 좋은 찬스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좀 외워라. 아빠의 마음이 자녀가 이걸 외우면 진짜 인생에 유익하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좋은 일인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거 좀 외워봐, 이거 좀 외워. 그런데 우리 자녀는 잘 외우고 있겠지만,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아빠의 마음이 자녀를 향해서 정말 이게 좋은 것인데 하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이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아빠 나 부탁 있는데 아빠 나 100불만 줘. 그러면 이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그냥 입만 열면 돈만 달라고 그래. 그냥 주먹이 날아가지 100불이 나와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녀는요, 아빠한테 와서 아빠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아빠 피곤하지? 아빠 힘들어 보이네? 그러면서 옆에서 아양을 떨고 마음을 풀어주고 아빠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와 마음이 통해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아빠 내가 사실은 말이야 꼭 필요한 100불이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요 제가 100불에다가 얹어서라도 주지. 얹어서라도. 이 마음이 통하는 관계예요. 관계.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지요. 주고 싶지요. 근데 관계가 안 좋아서 말 안 듣고 삐져가고 있고 화내고 있는데 걷다 대고 갖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계가 좋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창기와 함께 다 허랑방탕하게 말아먹은 탕자는 오히려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아니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농사짓고 양보고 집안일 하던 탕자의 형은 결론이 뭐예요? 죽일 놈이 됐잖아요. 결론이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탕자의 형은 오직 자기 일, 자기의 삶, 자기 할 것,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동생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즉 관계의 영성으로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화가 난 그 형한테 야야 넌 내 큰아들이잖아. 내게 다 네 거잖아. 맞아요. 이게 존재예요. 그건 큰아들이 존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얻어본 적이 없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얻어본 적이 없어서 화가 난 거예요. 왜요? 관계가 안 돼요. 관계가. 작은 아들은 허랑방탕했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게 똑같은 자식인데 관계가 깊어지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아버지와 함께하니까
오히려 이놈의 자식은 나쁜 짓을 하고도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실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사고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교회 안에 있는 이 큰아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 할 일 다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 밖을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의로움에 똘똘 뭉쳐서 내가 허물이 없고 내가 잘못한 거 없고 내가 교회 밖에 나가본 적이 없고 내가 이렇게 의롭고,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자녀라고 여겨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슴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사실은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인 제가 제일 나쁜 놈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 선악을 알고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원함입니까? 아버지와의 관계의 영성, 여러분 이걸 꼭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영성을 키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주의자이며 교회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토조 목사님, 이분은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 교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 때만이 가능하다 라는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적으로 더 앞장선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것은요,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군가를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람이 될 때만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앞을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의 영성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의 길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고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메시지에 마음은 항상 동일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대표적인 것이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또 문제가 무엇이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의로움으로 나는 이러니까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탕자의 큰아들, 형 같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하오리까 마오리까, 하나님 올라가오리까 치오리까 행하오리까, 하나님을 더 알려고 애쓰는 관계의 영성이 확실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사역의 영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첫 번째 무슨 영성? 존재의 영성. 두 번째 관계의 영성.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사역의 영성.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죠. 전신갑주는 헬라어로 파노플리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강한 자를 이기는 완전한 무장, 군사적인 용어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완전 무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같은 완전한 무장은 언제 입어야 하겠습니까? 잠잘 때 입어요?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잠잘 때 입어요? 밥 먹을 때 입어요? 언제 입을까요? 사역할 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의 영성이 확실해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그런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점점 친밀함을 느끼는 관계의 영성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왜 사역을 하도록 권합니까? 이렇게 봉사하시죠, 이런 일도 해보시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역의 영성이 확실해져야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그 사람이 결국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그 얼마나 엄청난 감격과 눈물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 영성이 확실하였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기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열심히 다했더니 그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한 가지의 사실, 여러분, 사역을 고생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수 믿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것들도 나름으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사역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역을 힘들거나 깊이 해야 될 것처럼 오해하여서 애써 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 어느 정도 발전하는 듯 하다가 영성이 무너지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지치고 피곤하고 번아웃 됐다는 이런 엉뚱한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꼭 기억하세요. 진짜 행복은요, 간혹 스쳐 지나가듯 느끼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행복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뭘까요? 다 치열한 싸움이에요. 나머지는 치열한 싸움 속에 있다가 마치 먹구름 속에 언뜻 떠오르는 햇빛처럼 그때 이렇게 짧게 느끼는 행복,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이 행복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요,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지요? 네. 해보실 거지요? 뭐 등등. 대강 압니다.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주는 연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어떤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자기를 보고 살짝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날 밤에 이 자매 얼굴이 막 떠오르고요. 그냥 청년의 얘기예요. 지금 청년의 얘기. 엉뚱한 사람 생각하지 말고. 막 그러면서 막 일주일 동안 보고 싶어지다가 그러다가 탁 주일날 교회 가서 보니까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거예요. 이게 연애의 행복입니다. 그러다가 같이 살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왜 속았다는 마음이 듭니까? 이 깊은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좋아하는 것은, 귀중한 것, 행복한 것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운동, 뭐 골프, 테니스, 뭐 축구, 뭐 낚시, 등산, 자전거 타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다른 일 하다가 열심히 현장에 일하다가 한 번씩 하니까 이게 즐거운 취미 생활이 되는 거지,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계속 자전거 타라고 그래 보세요. 네? 이걸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이건 고통이고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햇빛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만약에 캘리포니아가 비도 안 오고 그냥 1년 365일 24시간 햇빛만 내리쬐면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다 사막이 되고, 저녁이면 해가 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떠오르고 또 먹구름이 나타나서 비가 내리고 그래서 다시 해가 뜨고, 그러기 때문에 햇빛이 행복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도 바로 치열한 싸움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자고 나서 또 예배 시간 되어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봉사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 치열하게 싸우든지 이 영적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지치고 고나고 또 상처 있는 그 상함을 가지고 나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할 때 그 예배 속에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행복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주일을 중요하냐? 주일이 그냥 쉬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엿새 동안을 치열하게 일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역의 영성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해보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해보면 나에게 실망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원수마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평탄함이 계속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요. 예를 들어서 도박을 처음 하는 사람, 그래서 계속 도박에 빠져서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처음에 돈을 딴 사람입니다. 처음에 돈을 따가지고 이렇게 계속 딸 줄로 생각하고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마귀가 사람을 사로잡는 방법입니다. 증권을 처음 하다가 또는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다가 이득을 보고 난 다음에 계속 그렇게 될 줄로 알다가 결국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못된 세상 죄를 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대 이상의 쾌락을 맛보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수마귀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처음에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그런 식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을 배양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결정적으로 박살을 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진짜 승리는 항상 고난을 지나고 끝에 오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사람이 메달 따고 연습합니까? 네. 죽으라고 연습하다가 나중에 메달을 따는 거지요. 어려운 시험에 패스하거나 학위를 얻는 사람이 죽으라고 고생하고 나중에 그런 것을 얻게 되죠. 사업이나 일의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 처음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가다 보니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무엇보다 오늘 성찬의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찬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시고 천민의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무학력 무경력자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죄인들의 형편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멸시와 천대 조롱 그 엄청난 수모를 다 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역을 할 때 박수 소리가 나오고, 내가 교회 일을 했더니 막 교회에 막 광고가 나오고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봉사 좀 하려고 했더니, 부엌 가서 봉사 좀 했더니 국에다가 소금 많이 넣었다고 일주일 내내 욕먹고, 어쩌다 한번 설거지 하려고 그랬더니 제일 비싼 그릇도 깨트려 먹고, 안내 보려고 그랬더니 또 엉뚱한 거 나눠줘가지고 두고두고 창피당하고, 처음에는요 그런 고난의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인내하고 가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결국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만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쌈길차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이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혼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꿈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없어집니다. 옛날에는 내가 참 열심히 했는데 요새는 교회에 은혜가 없어. 교회에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지위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영성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존재의 영성을 확실히 하십시오. 관계의 영성을 확실히 하십시오. 사역의 영성을 키워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적 전쟁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 그 넘치는 자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